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 여기 1절에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하늘을 향해서 하니까 하늘로부터 맨 처음에는 나일강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되고 땅에서 시작되고 이제 뭐 메뚜기, 곤충 이런 것들 가지고도 하고 이제 하늘로부터 재앙이 임해서 이 흑암이 임했다 하는 것은 태양빛을 가렸다고 하는 뭐 계기 뭐라 그러죠, 일식이나 뭐 그런 것처럼 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빛 자체를, 태양 자체를 제거했다 하는 것처럼 태양을 가린 정도가 아니라는 게, 그 가리기 어떻게 가리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이 흑암 재앙의 가장 큰 의미는 이게 아홉 번째 재앙, 열 번째 마지막 장자를 치시는 그런 재앙 전에 하신 것은 이게 그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아주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깜깜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요. 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한 치 앞이 안 보이니까 손을 내밀어서 만져 보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태양신 라라고 그러는데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바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태양은 날마다 때가 되면 저절로 뜨잖아요. 이렇게 공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태양은 변함없이 때가 되면 시간을 맞춰서 뜨고 빛을 비춰주고 사람이 살게 할 수 있도록 열도 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태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 자기들이 신격화해 가지고 섬기는, 이게 항상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이것도 다스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했던 바로는 굉장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인데 태양이 없어졌어요. 그럼 자기는 뭐냐 말이죠. 그야말로 진짜 사실이 영적으로 그렇지만 어둠의 자식이지 빛의 자들이 아니라 빛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애굽 사람들 바로에게는 아주 가장 큰 충격이고 신적인 지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자존심이 아주 그냥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높이 사단이 올라갔다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그랬다 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 모양 그런 창피지요. 이게 애굽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인데,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할 때 이건 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을 만드시고 하시는데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의 흑암,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할 때 첫 번째가 빛을 만들었는데 빛이 있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깊다 그랬어요. 그리고 빛을 만들지 않았고 이제 세상 만물을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다,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한 상태예요. 그리고 흑암이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근데 3절에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그랬는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언제 만들어놓은 거면 4일째쯤 되면 두 큰 광명을 만드시고 큰 광명체로 해로다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달로다가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또 별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건 3일 후에 일어날 일이고 첫날은 빛을 만들으셨는데 이건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없는데 거기는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낫만 있다는,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 이걸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태양의 빛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빛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간들의 영혼의 상태는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어두운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를 갖다가 비치우고 흑암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빛도 있지만 영적인 빛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 전하시고 그럴 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시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복음 전할 때 갈릴리 지방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그렇다고 태양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죄악과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 그랬죠.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고,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흑암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다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되면 어둠의 세력인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죄악을 짓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단은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이 공중권세자들이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고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이게 사단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흑암에 재앙을 했는데 3일 동안 그랬다 그랬어요.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래서 이 3일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죄악과 어둠의 세력을 담당해 주신 그걸 상징하는 의미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내 가지고 살아났는데 이것도 부활의 증거라고 그랬죠. 요나의 증거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친 기간인데, 그걸 구약에 처음에 말씀한 것이 출애굽기서에서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로다가 죄악과 사망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을 때, 그때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의 자녀로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현상이 신약의 무슨 현상인가 하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뜨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영의 세계가 알아지게, 세상에 아무리 박사학위를 5개를 따도 영의 세계를 몰라요. 지식이 많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 어둠에 붙잡혔던 영들이 깨어나야 돼. 다시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점점 밝아지고 분별이 되고 또 믿어져서, 영의 세계 눈에 안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그냥 보면 알면 되지, 그걸 뭘 믿을 게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당신 천국 가봤어, 어떻게 믿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이 부활의 증거가,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죄악의 문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 참 생명을 얻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사람이 빛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모르면 이 세상에 살면서 부귀영화 권세 누리고 아주 좋게 잘 산다고 그래도 어둠의 세력이,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고 바벨론 성으로 가는 거, 이걸 모른단 말이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부르시고서 이제 사명을 주셨을 때, 그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 이제 바울로 만들어 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무슨 눈? 영의 눈이 뜨게 한다. 눈 감았던 사람 아니라 말이에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복음 전도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을 구원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것을 빛으로 만나주신, 정오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사람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서 누구한테 보내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건 맞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둠의 자식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율법에 이런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살인자여 폭행자여 비방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둠의 자식이었던 걸 모른다. 겉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주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걸 모른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같은 존재가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하늘나라를 모르고 영원한 걸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뭘 찾냐. 이 9번째 재앙이고 10번째 재앙이면 이제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제 다 죽을 때가 나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진 영적인 소경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바디메오보다 더 불쌍한 것이 우리 영적인 소경들이다 말이지. 이 지금도 잘 몰라서 그렇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신경 안 쓰잖아요. 영원한 멸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신경 안 쓰고 지금 뭘만 신경 쓰느냐면 세상 먹고 살 걱정 이것만 한다 말이에요. 바로가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게 뭔가 하면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서 끝까지 소유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물건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물질을, 재물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게 세상 사는 길이니까. 세상 신에게 붙잡혔으니까 육신의 목숨은 세상 사는 것밖에 모르지 영원한 생명은 모른다. 영의 세계는 모르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고 영적인 어둠에 붙잡힌 자의 모습이, 이 영적인 어리석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또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제 죽여버리겠다니.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먼저 치시고 조금 있으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갖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세상에 가지고 권력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거 가지고는 다 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모른단 말이지.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는 걸 모른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거 이거의 힘인 줄 알고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스리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들한단 말이지. 영적인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 이거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물리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그냥 겉껍데기로 믿고 형식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참 믿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다는 게 오늘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시고 하늘이 열려지게 하고 교회로 보내서 다시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구원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나 똑같단 말이지. 교회 와서 신앙하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목적이 땅에 깨 있어요. 목적이 세상신에 붙잡혀 있고 어둠에 붙잡혀 있어요. 바로처럼 물질에 붙잡혀 있어요. 끝까지 그게 힘인 줄 알고 다윗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러고 그는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힘이 안 되고 돈이 나의 힘이시라 만문신이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되면 어둠에 붙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잘 믿고 따르고 목숨 걸고 할 것처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고 세상 신에게 붙잡혀 있던 거지 예수님 따라 예수님 면전에서 같이 있는데 예수님을 파는 사람도 있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것 가지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 안 되고 우리 심령을 살펴서 말씀 앞에 대면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면서 바른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신앙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주님밖에는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사탄인데 죄악과 사망의 세력 어둠의 세력인데 빛 대신 주님만이 물리칠 수 있어요. 이건 뭐 싸움이 되질 않아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쫓겨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내가 상대해서 물리치려고 그러면 평생 돈 가지고 씨름하다가 물질, 명예, 권력, 인기 이거 세상에 꽤 붙잡히고 또 죄악에 붙잡혀서 중독된 것들 음란이나 다른 중독이나 이런 중독에 붙잡히면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의 세력의 역사는 성령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고 대부분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분별을 못하게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따라가야 되고 말씀 따라야 되는데 세상 따라가고 자기를 따라가고 있다가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는 걸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나만 구원받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다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와 같은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인생의 앞길에 빛의 등이 되고 빛이 되 주셔서 인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 감은 소경처럼 앞이 깜깜하면 이거 어떻게 살겠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손을 짚어서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됐다는데 그 얼마나 답답하겠냐. 눈을 뜨면 길이 보이잖아요. 뛰어다닐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야 하나님께로 천국을 향해서 기뻐 뛰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에는 기록된 말씀이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부활의 주님의 세미한 음성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빛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생각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죄악된 이런 세대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언제? 말씀 따를 때. 기록된 말씀을 따르든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상황에 맞는 레마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빛들로 나타내서 어떤 역사가 있느냐.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 복음이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하면서 어둠에 잡힌 그런 신앙하면 안 되고 빛의 자녀 같은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갈 때 이제 주님을 나타내는 빛된 자녀들, 빛의 자녀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후에도 빛의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어둠이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타락하고 바리새인들 모양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방해하고 잘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으로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때문에 나도 살고 자식들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가로막고 있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고 자식들도 가족들도 다 못 들어가겠는데 이게 큰일 아니에요. 그건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신앙은 나만 혼자 몰래 하는 숨겨진 신앙하면 안 돼요.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되고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리려고 그러면 되냐 그런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고 세상을 비치니까 일부러라도 비춰야 되는데 신앙 그냥 나 혼자 몰래 살짝 하고 온다. 여러분 혼자 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침상 아래 숨겨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데 착한 행실 이게 뭐냐?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삶을 살 때 말씀 따라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신앙이 아니고 바로처럼 세상 신에 붙잡혀서 끝까지 그거 고집하다가 강팍해서 그거 뺏기는 줄 알고 죽는 줄도 모르고 어둠의 세력에 죽음의 세력에 끌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생명의 주님에 붙잡혀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갖다가 마지막 때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세상 살 걱정밖에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빛의 자녀들 생명의 빛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523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